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교회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은 역대상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1일까지 중단하고 이후에 사태를 살펴보면서 5월 2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고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봉일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 16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슬픔을 당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이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삶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혼란 속에 있지만 백신과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움 속에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많은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팬데믹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이 시대를 사는 교회된 사람들에게 더욱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진리를 쫓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타락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구원의 열매가 가득 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물로 봉헌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재정 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속에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봉희 성도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대상 10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렛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봉희 성도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순전하게 받아들이셨던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죠. 그분이 사신 연수가 95년이나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제 훨씬 더 영원함으로 살아갈 것이지요. 물론 교회 가족들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에게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것이 아프고 또 슬픈 일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분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태어날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에게 그의 젊은 날에 이 죽음은 막아설 수 없었던 불가능이었습니다. 또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는 여러 방법으로 이 영생을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그는 끝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요, 저와 지금 같은 나이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인간의 죽음의 길을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요. 죽음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이 존재의 죽음이 아닙니다.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끝을 가지지만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은 이 육신은 무너지듯 썩어지지만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죽음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진짜 죽음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인된 상태를 그것을 진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것. 진짜 죽음인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이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육체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진짜 죽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육신이 죽게 되는 날 영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게 되는 날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죽음은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느냐,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명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은 영원한 생명길로 또 한 부류는 영원히 죽게 되는 완전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게 되는지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택이 그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지면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은요,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아마 적군 블레셋이 그에게 큰 수모를 안겨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살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나 이런 모양으로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 옆에는요, 많은 그 조력자들, 도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그 끝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 역대상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요, 이 사울왕에 대하여서 그의 어떠한
이야기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간략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의 죽음만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가 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그냥 말씀의 어떠한 작은 부분들, 잘 지키다가 말씀을 좀 잊어버렸다든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사울에게 지시했던 내용도요, 여러 번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전쟁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좋은 것들은 좀 숨겨서 남겨두고요, 또 사로잡은 왕은 다음번을 위해서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한 대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그 마음대로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들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높임받는 자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대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곧잘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실수하는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마저도 계속해서 외면하고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둘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시작하게 하셨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지금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서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셨는데 그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그동안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하려고요, 그 안에 그 마음을 채워줄 것들을 필요로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전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어때야 될지 대표적으로 리더로서 이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사울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확인하고 그 마음을 가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사무엘을 흉내내는 악한 영일 뿐이에요. 여기서 만일 사울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런 허전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런 그의 마지막 삶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인 것처럼 또 내가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져 보일 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양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삶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허전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들을 채울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대하여서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인생은요, 결국 자기를 의지해야 하는데요, 사실 자기는 미래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미래가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결국 운명론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주도하십니다. 그렇다고요, 인간의 이 의지와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있는 선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리시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홀로 또 나 혼자만의 인생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나 혼자만으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계획과 인간의 이 책임 있는 인격적인 선택이 어우러지면서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셋째 이유는요, 이 14절 전반부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홀로 된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한 팀에서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묻고 서로 듣고 서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와 한 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다 보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겼던 것이에요. 심지어 그 말씀 주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이용해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사울이 범죄할 때마다요,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 하나라도요, 온전히 받아들였더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를 구했더라면 그의 마지막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다시 회복했더라면 그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는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팀이 되어주시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요.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자로, 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삶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차없이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생명을 얻도록 열심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요,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누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능하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추구하며 자기 인생을 다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아니했고 묻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문자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 기회를 무시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꼴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자살을, 비극을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의 이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도요, 우리의 심령을 좀 하나님 앞에 들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듣고자 하세요.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으로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됨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책임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그 기도의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동안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더욱 주님께 듣고 묻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열심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